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9장입니다. 신약성경 272페이지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9절부터 27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9절부터 27절까지 좀 길지만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다 같이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이 9장에서 사도 바울은 이 사도의 직분, 자기가 사도라는 것을 갖다가 변호하는 거예요. 변호. 그래서 이제 변호를 하는데 이 첫째, 이 사도에게는 권리가 있다. 이게 사례를 받을 권리가 있다. 근데 자기는 이 권리를 사용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죠. 이 혹시라도 복음에 장애가 될까봐 이 권리를 사용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오늘 읽은 본문에서는 사도 바울이 자기의 권리를 내려놓을 뿐만 아니라 이 자기의 자유를 갖다가 내려놓는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 사도 바울이 이제 복음 전파에 헌신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요. 그래서 이 바울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 이 복음 선포입니다. 그 외에는 사도 바울에게 별로 중요하지가 않아요. 이래서 사도 바울은 복음 전파를 위해서 다른 것들을 희생하는 거예요. 자신의 권리도 내려놓고 자유도 사용하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 19절을 보면은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하고 말을 해요. 자기가 자유인이라 이거예요. 근데 이 자유를 사용하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다 그러죠. 참이 사도 바울이요.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자유를 얻었습니다. 죄와 사망에서 자유를 얻었어요. 영적인 자유죠. 그리고 또한 사회적인 신분이 있습니다. 이 로마가 지배하는 그 당시에서 이 로마 시민이라고 하는 이런 신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로마 시민으로서 자유인이에요. 그리고 정말 이 식민지에 나가면은 이 로마 시민이라고 하는 사람의 파워가 막강하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신분의 자유 이런 것들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복음을 전하러 다닐 때 로마 시민이라는 사실을 전면에 내세우지 않았어요. 로마 시민이라는 신분을 전면으로 내세웠더라면 많은 대접을 받았을 겁니다. 그러나 복음을 전할 때 로마 시민의 신분을 내세우지 않습니다. 오히려 복음을 전하다가 많은 반대를 받고 매를 맞고 옥에 갇히죠. 이런 모습을 빌립보 전도 여행 때 볼 수 있어요. 사도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때 귀신 들린 여종이 이 바울과 실라를 따라다녀요. 이 귀신 들린 여종이 점을 잘 쳐서 주인에게 경제적인 유익을 가져다 줍니다. 근데 이 여종이 바울과 실라를 따라다니면서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한다 하고 소리를 지르며 따라다닙니다. 여러 날을 따라다니면서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바울과 실라가 괴롭죠. 그래서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귀신에게 명령을 하는 거예요. 나오라 하고 명령을 하니까 그 귀신이 떠났습니다.
이 여종이 이제 귀신 들림에서 해방돼서 정상적으로 되었어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 주인이죠. 왜냐하면 주인은 이 여종을 통해서 점을 쳤는데 이 점이 잘 맞았거든요. 그러니까 경제적인 이익을 많이 얻었어요.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근데 이제 점을 못 치니까 경제적인 이익이 끊어진 거예요. 이래서 이 주인이 바울과 실라를 갖다가 당국에 고발을 합니다. 이래서 이제 이 바울과 실라가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어요. 깊은 감옥에 갇혔지만은 이 바울과 실라가 찬양하고 감사 기도를 합니다. 참 신앙이 좋지 않습니까? 복음 전하다가 매를 맞았어요.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근데 감사하는 거예요. 어때요? 우리 성도님들이 만약에 이런 환경이 있다면은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약간 좀 승질이 나지 않겠습니까? 이 속에서부터 어휴, 그러면서 내가 왜 복음을 전해? 이런 약간 좀 한탄, 이런 한탄과 어떤 불평 이런 것들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사도 바울과 실라는 감사하는 거예요. 매를 맞고 옥에 갇혀 있는데 이 맞은 곳이 욱신욱신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하며 찬양하는 거죠. 그러자 이제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지진이 일어나더니 감옥 문이 열린 거예요. 그러면서 이 죄수들을 묶어놨던 쇠사슬이 다 풀려버린 겁니다. 이 지진이 나니까 이제 간수가 깜짝 놀라가지고 감옥으로 뛰어 내려와요.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바울과 실라가 도망간 줄로 착각하고 자살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말리죠. 우리가 여기 있다 하면서 자살을 말립니다. 이 일로 간수가 예수를 믿어요. 이 일로 간수가 예수를 믿고 그 간수의 가족들이 다 예수를 믿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간수 가족을 전도하고 난 다음 날 이제 상관이 바울과 실라를 풀어주라고 합니다. 그때 바울이 내가 로마 사람이다 라고 자기 신분을 밝히는 거예요. 로마 사람인 자기를 죄를 정하지도 않고 여러 사람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뒀다고 항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립보 당국자들이 이 말을 듣고 두려워 떱니다. 이 바울과 실라에게 와서 정중하게 사과를 하고 감옥에서 데리고 나와서 풀어줬습니다. 참 이런 모습을 보면은 이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자신의 신분을 내세우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처음부터 로마인이라는 것을 밝혔더라면은 매를 맞지 않았을 것입니다. 바울은 자유인이었지만은 복음을 위해서 스스로 종이 되는 거예요. 자신의 권리와 이익을 추구하지 않고 포기합니다. 사람들에게 대접을 받으려고 노력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복음 전파를 위해 수고합니다.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혀도 불평하지 않고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 큰 귀감이 됩니다. 제가 이제 학생일 때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에 한 교수님이 계셨어요. 이분이 신학대학원 원장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교단에 큰 유명하신 목사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학교에서 장례식을 치르는데 이 교수님이 설교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시간이 다 됐는데도 이 설교자가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분을 찾으러 교수실로 갔죠. 교수실에 가보니까 그 교수님이 교수실에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왜 오지 않았느냐, 설교 시간이 다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분이 하는 말이 나를 데리러 와야 될 거 아니냐 하면서 짜증을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설교자 대우를 하라 이거죠. 원장 대접을 하라는 겁니다. 자신의 신분에 맞는 대우를 하지 않았다고 짜증을 내며 화를 내더라고요. 그래서 그 모습을 보고 많은 사람이 실망을 했어요. 그냥 오면 될 걸, 자기가 오면 되지 뭘 그런 걸 갖고.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 사이에 뒷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뒤에서 이제 수군댔죠. 이 사람이 어찌 저러냐. 그러면서 어떻게 저렇게 대접을 받으려고 그러지? 자기 발로 걸어오면 될 것 같다. 우리도 이제 뒤에서 수군댔죠. 참 이렇게 자신의 신분을 내세우면서 대접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바울은 자신의 신분을 내려놓고 스스로 종이 됩니다. 참 바울의 모습이 정말 모범이 되지 않습니까? 이 바울은 자신의 권리, 신분을 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려놓고 종이 되어 희생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외형적인 것에
집착하지 않아요. 이게 또 재밌는 모습입니다. 20절을 한번 보세요.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그러죠? 이 바울은 같은 민족인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처럼 생활하고 율법을 준수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바울은 예수를 믿어 구원을 받는다고 믿었지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는다고 믿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유대인의 생활 방식과 율법을 준수하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유대인을 구원받게 하려는 것이었죠. 이것을 보면은 이 바울은 외형적인 것에 연연하지 않고 핵심적인 것을 붙잡았습니다. 주변 머리보다는 중심을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보면은 이 형식에 목숨 거는 사람들도 있어요. 내용이 사실은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내용보다는 형식에 더 이 목숨을 걸어요. 제가 아는 이제 히브리어 교수님이 한 분 계세요. 히브리어 교수님이 계시는데 이분이 이제 리포트를 내줍니다. 리포트를 내주면서 이 교수님은 이 리포트 쓰는 양식에 대해서 그렇게 강조를 해요. 그러면서 제목 크기, 글자 크기, 폰트는 몇으로 아주 이것을 꼼꼼하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기준에 안 맞으면은 막 승질을 내면서 리포트를 던져버려요. 다시 가져가라고. 제가 그걸 보면서 좀 짜증이 나더라고요. 뭐 저런 거에 신경을 쓰나? 내용이 더 중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우리 주변에는 이렇게 주변 머리에 신경 쓰는 사람들 많습니다. 주객이 전도되는 경우가 많죠. 그러나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핵심에 집중을 하는 거죠. 그래서 21절도 보세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여기서 율법 없는 자는 이방인을 뜻합니다. 바울은 이방인들에게도 전도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율법 없는 자와 같이 행동하기도 했습니다. 더 중요한 목표를 위해서 작은 것을 버리는 거예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에 율법 없는 자와 같이 행동한 겁니다. 그러나 율법 없는 자처럼 행동한다고 해서 무질서하고 방탕하게 산 것은 아닙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이죠. 그리스도가 기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는 행동은 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귀에만 있으면 복음을 전하려고 했습니다. 이래서 유대인같이 행동하기도 하고 이방인같이 행동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고 사람들은 카멜레온이다 이렇게 비난할 수 있어요. 상황에 따라 자신의 모습을 바꾸는 사람이라고 비방할 수 있습니다. 기회주의자라고 비난할 수 있죠. 그러나 바울은 기회주의자는 아니었습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이지 자신의 믿음을 변질시키는 행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이런 태도를 사회의 신분이 낮은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에게도 그대로 행동을 했어요. 그래서 22절 보세요.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하고 말합니다. 사회 신분이 낮은 사람들이요. 바울은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약한 사람처럼 행동합니다. 바울은 사회적인 신분이 낮은 사람을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부자나 높은 사람, 힘 있는 사람에게만 전한 것이 아니라 가난한 사람과 낮은 사람에게도 복음을 전했어요. 바울이 이렇게 행동한 이유는 복음을 듣는 사람이 믿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행동한 이유를 밝힙니다. 23절에 보면은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그러죠? 이 바울은 복음에 참여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복음 전파를 위해서 유대인처럼 행동하기도 하고 이방인처럼 행동하기도 합니다. 약한 사람과도 어울립니다. 사도 바울은 본인이 복음에 참여하기를 원한 거예요. 복음은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약속합니다. 바울은 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를 원했던 겁니다. 영원한 생명을 누리기를 바랬습니다. 이래서 이 복음에 참여하고자 이렇게 행동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전한 복음대로 살려고 노력을 한 거죠.
이 바울은 복음에 참여하는 것이요, 이 복음에 참여하는 것을 육상 경기에 비유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고대 육상 경기죠. 현대 육상 경기하고는 좀 다르겠죠. 육상 경기를 할 때 많은 참가자가 있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이 우승을 하는 거예요. 1등이 상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24절 보면은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을 하라 하고 명령합니다. 육상 경기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우승을 바라봅니다. 1등으로 결승점에 들어가기를 바라요. 1등이 상을 받습니다. 상을 받기 위해 뛰는 육상 선수처럼 성도들도 뛰라는 겁니다. 상을 위해서 뛰라는 겁니다. 그냥 대충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면 받고 안 주면 말고 하는 것이 아니라 상을 받기 위해서 죽어라, 뛰라는 의미입니다. 사도 바울이 왜 유대인처럼 이방인처럼 율법이 없는 사람처럼 약한 사람처럼 행동했는지 여기서 나옵니다. 바울은 하늘의 상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늘의 상을 바라보고 살해도 받지 않고 자신의 신분도 내려놓고 복음을 전했어요. 겸손하게 주의 일을 감당합니다. 바울은 하늘의 상을 바란 것입니다. 우승하기를 원하는 육상 선수들은 절제합니다. 특히 음식 조절을 잘해야 합니다. 살이 많이 찌면 기록이 좋게 나오지 않습니다. 먹는 것을 철저하게 절제해야 합니다. 운동선수들은 먹는 것, 마시는 것, 잠자는 것들을 규칙적으로 해야 합니다. 절제해야 기록 향상에 도움이 됩니다. 밤에 나와서 술 마시고 노는 것, 이런 거 다 금기사항이죠. 운동선수들에게는요. 그래서 자기 관리가 철저한 선수가 운동장에서 두각을 나타냅니다. 이래서 유명한 농구 선수나 축구 선수가 술집에서 여성들과 술 마시는 장면이 찍혀서 신문에 실리곤 합니다. 절제하지 못하는 거죠. 특히 국가대표들 선수들이 성적이 잘 나오지 않았는데 술 파티를 했다, 뭐 이런 뉴스가 나오면은 저러니까 성적이 안 좋지 하면서 온 국민이 비난을 하고 욕을 합니다. 승리를 원하는 선수는 절제합니다. 바울은 성도들에게 선수들 같이 행동하라 하고 말을 해요. 자, 25절도 한번 보세요.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승리를 원하는 사람은 모든 일에 절제합니다. 승리의 월계수관을 쓰기를 원합니다. 이 월계수관이요, 시간이 지나면 시들고 썩습니다. 가치가 없어요. 선수 생활을 하면서 받은 트로피나 메달이요, 이 시간이 지나가면 가치가 없습니다. 정말 큰데 올림픽이나 월드컵 같은 데에서 받은 트로피나 메달이 아니면 값이 많이 나가지 않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노력했지만 우승 트로피와 메달을 보관할 자리가 없어서 버리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가면 세상은 우승자를 기억하지 않습니다. 대회가 막 끝났을 때나 거기에 참여한 사람들에게 환호와 칭송을 받지만 세월이 지나가면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다 잊혀집니다. 추억으로 남을 뿐이죠. 하지만 복음 전파자는 다릅니다. 이 복음 전파자가 받을 상은 영원합니다. 썩지 않고 영원한 가치가 있어요.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날 영광이 있습니다. 이래서 바울은 복음에 참여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복음에서 말하는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고 싶은 겁니다. 이래서 바울은 목표가 뚜렷합니다. 육상 경기에서 승리를 원하는 사람과 같이 승리의 관을 향해서 뛰어갑니다. 복음 전파에 힘씁니다. 바울이 말하는 승리의 관은 썩지 않는 영원한 관입니다. 이래서 바울은 자신의 목표를 이렇게 밝혀요. 26절 보세요.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그러죠? 육상 경기를 하는 선수들은 결승점을 향해 뛰어갑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바울은 복음 전파의 목적이 확실합니다. 듣는 사람들은 믿고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 자신은 복음에 참여하는 거예요. 복싱 선수는 상대방을 쓰러뜨리려고 펀치를 휘두릅니다. 목적이 뚜렷합니다.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죠. 사도 바울은 하늘의 상을 향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복싱 선수와 같이 뚜렷한 목표가 있습니다. 이래서 절제하라고 하는 거예요. 운동선수들이 자신을 절제하는 것 같이 절제하라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27절이 이제 상당히 재밌습니다. 27절이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그래서 이 바울이 자기 몸을 친대요. 여기서 내가 내 몸을 쳐라고 하는 요 단어예요. 이 쳐라는 요 단어는 이 헬라어 다른 문헌들을 살펴보면은요, 이건 복싱 선수가 상대를 KO 시킬 때 쓰는 펀치예요. 그러니까 이 상대방을 KO 시키려면은 힘껏 이 주먹을 휘두르겠죠. 그렇게 세게 자기 자신을 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자기 몸을 세게 치는 겁니다. 바울이 왜 이렇게 자기 몸을 세게 치겠습니까? 자기의 육체적인 정욕들, 성욕들을 절제하는 거예요. 우리 육신은 원하는 것들이 있죠. 이런 육신의 정욕을 절제하기 위해서 힘껏 자신을 치는 겁니다. 육신의 정욕과 철저하게 싸우는 겁니다. 사람의 육신은 잘 먹고 편히 쉬기를 원합니다. 게으름을 피우죠. 바울은 이런 욕구를 절제하는 거예요. 이렇게 살다가는 복음 전파를 할 수가 없기 때문이죠. 잘 먹고 잘 살려는 욕구를 절제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특별히 복음을 전하는 주의 종들이 이런 모습을 보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좋은 차를 타고 넓은 아파트에 삽니다. 이러면 이제 사람들이 뒤에서 수군대죠. 텔레비전에서 목사가 사치스럽게 산다고 이 방송이 나오기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의 눈에도 종교인으로서 청렴결백하지 않다는 거죠. 육신의 정욕을 절제하지 못하면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안타깝게도 이런 일들이 우리 주위에서 벌어져요. 이것을 보면 확실히 세상의 기준과 하나님의 기준은 다릅니다. 이 세상의 기준이에요. 이 세상의 기준은 능력이죠, 능력. 요즘 정치인들은 윤리적인 기준은 개인적인 것으로 치부합니다. 그래서 이 사생활이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요즘 보면은 이 정치인들의 이 사생활 이런 것들을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능력, 업무 처리 능력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 주의 종들은 그렇지 않죠. 아무리 능력이 좋아도 윤리적인 면에서 문제가 생기면 이 주의 종들은 끝입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 나라의 윤리 기준이 다르기 때문이죠. 그래서 특히 이제 목사들, 현대 목사들이 보면 여자 문제가 생기면은 교회에 큰 혼란이 오죠. 재정의 문제가 생기면은 정말 말들이 많죠. 바울이 자기 자신을 친다고 그러잖아요. 자기 자신을 치는 거예요. 세게 치는 겁니다. 왜 치는 겁니까? 자기 자신의 육체적인 정욕과 성욕들, 이 육신적인 것들을 절제하기 위해서 치는 거예요. 이 바울은 자신을 치는 이유가 있어요. 내가 남에게 복음을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복음대로 살지 않으면 버림을 받습니다. 복음에 참여할 수가 없어요.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해당이 되죠. 우리가 복음에 참여하는 자가 돼야 됩니다. 이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은 우리도 버림을 당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정말 무서운 말씀이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면은 지옥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역시 우리 자신의 정욕과 성욕들을 쳐야 되는 거예요. 우리 역시 절제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세상을 사랑하려고 하는 마음들, 방탕하게 살려고 하는 마음들, 이런 것들을 절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참 이 말씀이 무섭지 않습니까? 내가 남에게 복음을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그렇죠? 사도 바울도 이런 경각심을 가지고 생활을 했어요. 사도 바울 하면은 정말 대단한 주의 종 아닙니까? 근데 이런 대단한 종이 자기도 버림을 받을까 봐 두려워하는 거예요. 3000층까지 갔다 온 사람이, 천국까지 갔다 온 사람이 이런 경각심을 가지고 자기 육신의 정욕들을 쳐서 복종케 하는 거예요. 이러니 우리 같은 사람들은 더 해야겠죠. 우리 같은 피라미들은 정말 노력하지 않으면 힘들죠. 참 오늘 이 말씀이요, 이 사도 바울이 복음에 참여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케 하고 또한 자신의 권리와 신분도 다 내려놓는 것, 이런 자세를 우리가 좀 생각하면서 우리 역시 이 우리의 능력, 능력이나 어떤 신분 이런 것들을 좀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 겸손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의 어떤 신분 이런 것들을 내세우기보다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살면서 주의 복음을 드러내며 주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자기 자신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고 귀한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고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자신의 권리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신분을 내려놓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자기 자신을 내세우지 않고 자기 자신의 자존심도 다 내려놓고 복음 전파를 위해 힘을 씁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본받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일을 위하여 우리의 자존심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복음 전파를 위해 우리의 신분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권리를 내려놓을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상을 바라보며 뛰어갈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상을 바라보며 뛰어가며 주님을 섬기며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뛰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늘의 상을 바라보며 내 몸을 쳐서 복종케 하며 정말 이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옵소서. 이제 또 세상에 나가서 한 동안 동안 생활합니다. 우리를 깨워주시고 우리가 바로 서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자신의 신분과 권리 등을 다 내려놓고 주의 일에 힘쓰기로 다짐하며 돌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가정과 산업과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